그러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네. 설교 영상 여러분 많이 보는 사람은 지금 15,000분 넘어가고 있어요. 한 편에. 네.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좀 작아도 설교 영상을 많이 봐. 전국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어떤 설교는 15,000번이 넘는다니까요. 클릭수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댓글도 달아주고 있고 막 그래요. 또 이런 거 이 표시도 막 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과거를 말씀하시는 거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시므로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옛날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런 형태로 있지 않은데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산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다시금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해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나오실 때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면서 질문합니다. 이 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된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크고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돌로 잘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 벽과 성전의 기둥과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세워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제자가 가리키면서 말씀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까요? 그것은 이제 장차 있게 될 큰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유,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로서의 사명을 못 감당하고 주의 성령이 교회를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뜨려져서 그곳에 다른 건물이 세워질 수도 있고 교회가 다른 종교의 집회지로 사용될 수도 있고 세상의 업소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영국이나 그런 곳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폐허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폐허. 말 그대로 허물어져 가지고 정말 무슨 모습으로 있었는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화려하고 웅장해서 아름다운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제 성전을 또 옮기게 되고 주님을 예배드릴 처소를 준비하게 될 텐데 더 크고 더 좋은 건물에서 예배드리면 더 좋겠죠. 그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은 교회 건물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세속이 들어오고 교회에서 장사나 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일이나 교회에서 보려고 하고 세상 잡담이나 넣어놓고 기도는 안 하고 그런 현장이 돼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건물이 십자가만 달려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전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속 안에 주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고 온갖 세상의 우상이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탐심이 다 들어와 있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취미와 내가 좋아하는 욕망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막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벌써 성전의 사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계시기가 어려우신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나도 주의 성전이고 또 이 건물도 주님이 예배드리는 처소로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함,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건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도 그래요. 내 마음의 성전도 주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수두룩해.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실 수도 있어. 그냥 엄마 아빠 따라 손잡고 교회 올 뿐이지.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겠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야.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응답 꿈꾸지도 못할 일이에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쭉정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물면 뭐가 생겨요? 쭉정이가 생기잖아. 쭉정이 열매가 안 들어가 있는 쭉정이, 그죠? 가라지 신자, 쭉정이 신자가 돼버리게 많은 거예요. 가라지와 쭉정이는 주님이 모아다가 불에 태우겠다고 하셨어요. 불은 지옥불을 말합니다. 교회 다녀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잘 섬기십시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967만 명의 통계적으로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 가운데 제일 많아요. 불교나 카톨릭교 또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967만 명이라는 사람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그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느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야.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종교생활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생활하는 자가 되면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안 돼. 종교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은 취미로 우리 집안은 원래 교회 다니는 집안이니까 교회 나가야 된다고. 종교의식하러 다니는 거예요. 설교 들으러 가고. 종교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쭉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쭉정이.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 여러분 추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을 들녘에 추수하게 되면 알곡은 창고에서 들이잖아요. 내년에 심을 씨앗으로 삼기도 하고 또 양식으로 먹기도 하고 위해서 창고에 넣습니다.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워요. 필요 없기 때문에. 쭉정이 같은 영혼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아요. 쭉정이들이 지금 교회,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주의 영이 계시지 않은 자는 주의 사람이 아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내 것에 대해서 도장을 꽝 찍어요. 집문서, 건물문서, 땅문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장 찍잖아. 내 거라고 소유주의를 찍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게 성령님이 계시는 거란 말이야. 인을 찍어준단 말이야. 그러나 성령이 도장이 안 찍어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 겉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것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과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절반이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아리송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깨어있는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또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건물이든 집이든 집안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나라 망합니다.